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는요 시편 60편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시편 60편 오늘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0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부터 나눌 시편 60편의 말씀은 다윗이 기도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고백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난 이후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점령해가는 그 과정에서 다윗의 신하이자 그 나라의 유명한 장수였던 요압이라는 사람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군대 12,000명을 죽였던 그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60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승리의 개선가라고도 여겨질 수가 있는데요.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편 60편의 말씀은요. 전쟁에서 패배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고 기도했었던 그 다윗의 그런 절박한 고백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이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아지게 해달라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실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문제와 고통과 특별히 우리의 능력으로 도무지 감당이 안 되고 너무나도 그런 곤란한 상황이 나타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결국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고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이 말씀을 앞에 엎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확신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 믿고 확신하라.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다윗은 에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의 전쟁에서 전쟁 초반에는 거의 패배 직전까지 몰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 다윗이 근거를 해서 승리를 호소하며 믿음의 지도자부터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는 데에 집중합니다. 먼저는 1절 말씀의 고백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여 라고 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 상황 자체가 위급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위급하고도 다급한 지금의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기도할 때에 쓰여지는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여 라는 이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참 다급하고도 급한 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3번이나 부르며 기도하는 것처럼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자체의 그런 존립 여부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의 중반부에 보시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죠? 다윗이 에돔과의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었으나 참 많은 군사들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패배의 상황 속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군사를, 즉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그 군사를 주님이 흩어버리셨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흩어버리셨다는 것은요, 깨뜨리다 혹은 부수다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군사들의 대열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고 그 군사들의 모습 자체를 흩어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절의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이다. 흩으셨고 분노하셨기 때문이다. 물론 주님이 분노하셨던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서 무엇인지는 자세한 부분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 나라 군사의 대열 자체를 흩어버리셨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전쟁에 임했었던 그런 군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했었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전쟁에 임하는 자들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신앙적인 모습이 부족했던 이유로 아마 이 군사들을 흩어버리시지 않으셨는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서부터 이 전쟁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전쟁은 곧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더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여 주셨는데 이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민족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한 분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되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전쟁 속에서 군사들의 대열을 흩어버리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다윗이 언급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죠? 땅을 진동시키사라고 하는 이 표현 는 하나님께서 에돔 백성들을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패배시켰던 그 사실과 더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극도의 두려움이 자신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더욱이 지도자였던 다윗 자신 가운데도 이 두려움이 임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군대가 이 에돔의 반격에 의해 지리멸렬, 즉 그 대오를 이탈한 채로 사방으로 뿔뿔이 군사들이 다 흩어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한 전쟁을 치루어낼 수가 있었을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이미 다 듣고 알고 있었던 믿음의 백성들, 그 군사들이었는데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군대의 대열을 흩어버리셨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라고 2절 하반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흔들림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신뢰하기 힘들 정도로의 그런 자기의 그런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자신의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천하 대장군, 믿음의 대장군이라고 불렸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전쟁의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이 극도의 코너로 몰려니까 결국에는 믿음의 대장부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이 마음의 상태부터가 극도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기의 그 마음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했을 때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요, 어느 곳으로 도망치더라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특별히 지도자가 이 상황에서 도망치게 되면 그 결과는 뻔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통 속에서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고 마음을 추스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답이 없다
라고 하는 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아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록 이 전쟁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이 다윗처럼 정말로 막다른 코너에 몰려가는 그러한 순간들이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몰려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막다른 코너에 몰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시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의 이 불안정한 상태까지도 주님 앞에 기도로 다 토해내시며 순간순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참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이 다윗은 중심 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잡았어요. 하나님만이 전부이고 하나님만이 지금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다윗은 100%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 상반절 말씀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깃발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5절의 상반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다윗,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었던 이 다윗, 즉 다윗과 하나님 관계가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주고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이 다윗이 강조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과 그의 군대를 지칭하여서 이 다윗이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도자가 참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지도자, 하나님과 계속해서 영적인 교감을 나눌 줄 아는 믿음의 지도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철저하게 깨닫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지도자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지도자 한 사람, 즉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위대한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통하여서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그 믿음의 지도자를 통해서 믿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러한 실패의 순간도 있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실패와 아픔의 순간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계기를 마련했었던 믿음의 지도자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민족과 나라가 난국을 헤쳐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함께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도 이유 없는 고난을 겪는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즉 내 모습을 항상 주님 앞에서 돌아보셔야 되고, 나의 연약함부터 먼저 찾으셔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군사들이 설령 잘못했다고 해도 결국 지도자, 기도하며 주님 말을 의지했었던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주님께
엎드리고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한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주님이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고 확신하시면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5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오늘도 나의 이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해달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온종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의 영광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